반갑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본문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순복음 회복교회를 이렇게 가는데 어떤 말씀을 주님 주시겠습니까? 기도하는데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받고서 어떤 의도에서 말씀을 주셨을까 사실 되게 이번에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어떤 마음인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진실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주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인데, 우리 순복음 회복교회 우리 강원식 목사님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이곳에 와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충성되게 행한다라는 것, 정직하게 진실되게 행한다라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진실된 종을 만나고 정직한 주의 종을 만나고 한다라는 건 참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차를 타고 이렇게 오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아까 좀 전에 화장실을 갔거든요. 화장실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의 종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또한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모여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한 또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이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또한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참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요, 북아프리카 티니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북아프리카 티니지는 어디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움직였는데 이곳 티니지는 북아프리카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북아프리카 티니지는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예, 사진 넘겨주십시오. 이곳 이 티니지는요, 이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어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이게 먼저 제가 이제 사진을 봤으니까요, 설명을 해드리면 이 북쪽에서는 산이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농작물들이 많이 재배가 됩니다. 그곳에서 밀이 많이 재배가 되고요. 여기서 나오는 밀은 세계 두 번째로 가장 좋은 밀 생산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많은 과일도 많이 생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있는 곳은 어디냐면 여기 지도상에 보면 여기가 투니스가 수도이고요. 이곳 수수가 제가 있는 수수입니다. 이곳은 이제 지방도시이고 관광도시인데요. 서울 대전강 거리 정도 약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투니스에서 수수까지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있는데요. 여기는 시디 부사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관광객들이요, 이곳에 와서 많은 휴양을 취하다가 가는 곳이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보통 우리가 사진으로 보면 예쁘게 많이 꾸며요. 근데 실물을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네. 근데 기회가 되시면 여기에 계시는 성도님들 또한 한번 티니지의 그 아름다움을 보시는 것 또한 굉장히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제 사진을 넘기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북쪽을 제가 설명했는데 이렇게 많은 과일들 또 넘겨주십시오.
네, 이렇게 많은 과일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곳에 가서 석류를 하루에 반 조각씩 되게 커요. 크기가 한 이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거 하나는 다 못 먹고 이제 반 조각씩 석류를 이렇게 먹기도 하고 하는데 되게 당도가 되게 뛰어납니다. 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넘겨주시면요. 여기는 올리브 오일. 우리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올리브 오일이 스페인산입니다. 근데 식사는 라벨만 바꿨어요. 그러니까 튀니지의 올리브 오일이 스페인에, 프랑스에 많이 이제 건너가거든요. 근데 라벨만 바꿔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는데 여기 튀니지에서 나오는 올리브는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아주 품질 좋은 올리브 오일을 생산해 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맛이 좋아요. 네, 넘기겠습니다. 여기 이제 빵이 있는데요. 1881년도에 프랑스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빵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먹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다양하진 않지만 좀 그래도 먹을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스파게티도 있고요. 이제 보통 그곳에서 이제 단백질을 닭고기를 이용해서 많이 먹기도 합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이게 이제 튀니지의 국기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국기는 초승달과 별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국기에. 그게 왜 그러냐면 이슬람의 창시자 모하메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서 눈을 떠보니 이제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나 봅니다. 이렇게 초승달과 별이 하늘에 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국기마다 초승달과 별 모양을 이렇게 새겨놓고 기념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튀니지는 99%가 이슬람 문화권입니다. 튀니지는요. 원래 이 튀니지는요 7세기 초까지만 해도 기독교 고구마율이 70에서 80%를 자랑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이곳이요. 그런데 7세기 초에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이슬람 문화권이 점령을 하면서 그 땅을 살고 있는 원래 원주민들, 베르베르인들은 변방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 아까 잠시 보셨지만 튀니지의 남부 도시는 사하라 사막을 이렇게 끼고 있거든요. 모리타니아, 알제리, 그리고 튀니지, 또 옆에 국가가 리비아가 있는데 사하라 사막에 이 베르베르인들이 쫓겨나서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아랍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착하고 살고 있는데요. 이 모스크는 세계 4번째 성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5번씩 일을 하다가 기도하러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발전이 눈에 보이질 않고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종교생활을 한다고 이 모스크에 찾아와서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낙후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청년들이 미래의 소망이 없어서 현실을 놔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현재도 그렇게 진행 중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1881년도에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리고서 1956년 3월달 프랑스에 독립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도 프랑스의 영향권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독립했을 때에는 정치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 자주 독립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곳에는 여전히 독립을 했다고 하지만 정치적인 독립,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모든 자본가가 튀니지 전역을 다 잠식해버립니다. 모든 기간 산업도 마찬가지고 통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튀니지 청년의 꿈이라고 한번 더 눌러줘 보실래요? 튀니지 청년들의 꿈인데 여기에 보면 이 친구도 어떤 친구인 거 아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2010년도에 아랍 혁명이 발생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랍 혁명의 진원지인 시디 부지드,
이곳에 모하마드 부아지지라는 이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공부를 썩 좀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직장이 좋은 직장이 일할 만한 곳이 없다 보니까 이제 관공서 앞에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구청 앞에서 리아카이다 과일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자꾸만 단속이 오면서 사진 넘겨주십시오. 자기 몸에 분신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앞에 대통령이었거든요. 그 당시 대통령이 병원에 직접 찾아와서 예로했지만 3일 만에 이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고요. 이게 이제 아랍 혁명이 중동 국가를 이렇게 이제 장악하는 어떤 이제 그런 영향을 주는 이제 일이 발생했는데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2015년도에 유명 관광지에 테러가 발생했다. 이제 티니지에는요, 크고 작은 테러가 2, 3년에 한 번씩 꼭 발생합니다. 데모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요. 예, 사진을 넘겨주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젊은 청년들의 소망이 없다 보니까 현장에 가면 이런 모습을, 카페에 가면 젊은 청년들이 차 한잔 시켜놓고 이렇게 카페에 앉아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요,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티니지 처음 가가지고요, 호텔에 가서 이제 숙박을 하고 있는데 새벽 3시부터 4시 정도 될까요? 계속해서 한 3일을 잠을 안 재우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습니다.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티니지의 젊은 청년들이 이제 티니지 수도에 메트로가 있는데, 그 메트로를 타고 가면서 제 손에 꽃다발을 들면서 손을 제게 막 흔드는 거예요. 그 얼굴 표정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그 표정을 가지고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티니지 땅 가운데 티니지 청년들을 향하여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고 계시구나라는 그 마음을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네. 어느덧 제가 여기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순복음 회복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만나게 됐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넣어서 이 땅을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현장에 있으면서 그 호텔에서 그 늦은 밤에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된 거예요. 티니지의 젊은 청년들을 통하여 티니지를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얼마나 그 청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현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티니지 청년들의 꿈, 미래에 소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유럽에 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티니지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 보니까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이 배를 타고 유럽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지중해를 잘 건너가면 참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고 거의 99% 정도가 지중해 풍랑을 만나 다 물에 빠져 사망한다고 해요. 그리고 1, 2% 정도만이 이제 건너가는데 성공하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론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근데 이 배를 타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약 한 100만 원의 돈을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티니지의 공무원 월급이 약 한 2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 돈으로 약 한 100만 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돈이고, 또한 그만한 일을 할 만한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티니지에서 소망이 없이 그냥 살다가 죽느니, 주변 친척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유럽에 가서 돈 벌어 오라고 그렇게 돈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거기가 물에 빠져 죽어요. 네, 또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IS 테러 단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 테러 단체에 가담을 하게 되면 우리 돈으로 약 한 5천만 원을 그 가족에게 준다고 합니다.
실제 주는지 안 주는지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IS 단체에 굉장히 많이 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럽권에서 나타나는 그 테러가 일들이 있잖아요. 다 티니지 젊은 청년들.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달인가요? 프랑스에서 참수형을 시키고 교수님을 이제 그런 이제 테러가 발생했었잖아요. 거기에 테러 주범이 티니지의 젊은 청년들이다라고 하니까 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넘겨서요. 또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티니지를 벗어나 볼까? 여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않고 결혼해서 가정을 갖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없고요. 어떻게든 결혼해서 이 티니지를 벗어나 볼까? 이제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지금 현재 모습에 사진 넘겨주십시오. 이게 티니지의 카르타고 교회입니다. 여기 교회 서이거든요. 이곳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정경화 작업이 이곳에서 완성되어졌던 현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삼위일체 교리가 이곳에서 완성되어졌던 현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아실 텐데, 키프리안이라든지 터툴리안, 그리고 성 어거스틴이 이곳에서 사역을 했었던 그 현장인데요. 제가 이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제게 부어주신 게 뭐였냐면, 초대교회 좀 전에 70에서 80%의 그 놀라운 복음화율을 자랑했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교회 타고 이게 뭐죠? 기둥인데 이 기둥을 끊어가지고 아까 우리 처음 보았던 모스크 있잖아요. 그 모스크를 세울 때 기둥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옆에 보이는 이 모스크는 이제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이 다녔던 모스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모스크를 예전 교회 터 옆에다가 모스크를 세우고 이제 하는 게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그 저런 어떤 이제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번 넘겨주실래요? 여기가 성 어거스틴이 여기 이 자리가 원래 이제 침례터였다고 합니다. 지금 흙으로 메꿔져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성 어거스틴이 사역을 했었던 현장이기도 하고. 또 넘겨주시고요. 이곳이 이제 카타콤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이곳이 투니스에서 발견된 카타콤이고요. 그리고 이곳은 제가 있는 수사의 카타콤입니다. 네, 사진 넘기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놓여진 땅끝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은 내 남편이 땅끝이 될 수도 있고 내 부인이, 내 형제가, 내 가족이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현장을 잘 섬기는가,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진을 넘기겠습니다. 이곳은 어디냐면요, 아까 그 아랍혁명의 그 발원지 시드 부지드입니다. 아까 그 모하메드 부아지지가 그곳에서 분신 자살을 했었던 그 현장인데 제가 이곳은 반드시 가보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아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정말 잘 믿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서 반드시 한 영혼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수사에서 이곳까지 가는데 3시간 걸립니다. 근데 이제 이곳에서 그러니까 이 순복음 회복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듯이 찾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성도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직접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또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속에서 그 영혼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이 가정을 새벽 8시, 아니 늦은 저녁은 아니고요, 한 8시 정도, 저녁 8시 정도에 이 가정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저녁 여름이기는 했지만 보통 6시가 넘어가면 좀 이제 치안이 안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빨리 호텔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내셨고 그 지역을 보내셨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붙여주시겠다라는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더 있어보자 했는데 이 엄마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좀 위험하다 싶은지 자기 집으로 이렇게 초대를 한 겁니다. 이제 자기 남편에게 이제 묻고서요. 근데 제가 이 집에 들어갔을 때 이 딸이 문을 딱 열면서 이제 저를 환영을 하는데요. 한국말로. 먼저 TV에는 한국의 그 BTS며 한류 열풍이 대단합니다. 한국 드라마, K-팝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에 대한 그 동경, 한국에 대한 그 동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 감동이 뭐였냐면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제게 그렇게 확 이 마음을 흡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 가정이다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이 딸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구나. 영혼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딸을 붙이셨구나.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있었어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제 밤에 이제 그렇게 가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식사를 이렇게 이제 하고 새벽 2시까지 이제 교제를 나누고 이제 하는데요. 언어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냥 장난으로 재밌는 이야기들 그냥 뭐 액션을 취하는 거죠. 액션으로. 그러면서 나는 한국에서 온 아이돌 가수입니다 하면서 제2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제 그렇게 노래 불러주면서 새벽 2시가 넘도록 막 춤추면서 즐겁게 막 이렇게 막 노래 부르고 율동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가정 속에 친구의 관계를 뛰어넘어 가족의 관계가 되어졌다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날씨가 엄청 더워요. 막 이제 피부는 느끼는 50도 이상? 네. 또 우리가 그 사우나에 들어가면 도저히 참다가 못 견디고 나오는 상태 있잖아요. 근데 그런 온도에서 계속 그냥 버티는 거죠. 그 날씨를. 네. 막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땀이 막 개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데 이제 다음 날 먼저 아까 그 딸이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것을 제가 이제 노래를 이제 하나씩 이렇게 제가 가르쳐줘요. 이제 타켓을 삼고 아침 일찍. 그날이 또 이제 마치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엄마가 그 오빠가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제 아버지는 보니까 아침 일찍 일 나가고 옷이 없고 그러는 가운데 나도 모르겠다.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요. 거기 아랍권의 그 소파는 엉덩이를 붙이는 부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자세가 어떠냐면 우리는 보통 이런 정자세잖아요. 근데 아랍권에 있는 그 소파는 엉덩이를 붙이는 곳이 되게 넓다 보니까 자세가 누워있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제 마치 이렇게 있어요. 자세가. 근데 여기서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구글 번역기 있잖아요. 구글 번역기. 이 구글 번역기를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냥 이 말만 던졌을 뿐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뭐 설명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그 말씀을 그냥 그렇게 선포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있다가
그 자리에서요, 이 바닥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 쏟아내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저는 알아듣질 못해요. 아랍어를 막 하는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회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기도 한다라는 마음을 제가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이제 일 나가셨고, 그래서 아버지 몰래 매 주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마라나타 교회를 첫 번째로 그 가정이 세우게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 청년들인데요. 이 청년들은 아까 그 지도상 보면 수스를 보셨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구글 지도를 펼쳐가지고 어디를 갈까, 그냥 이제 학기를 살짝 하는데 메사킨이라는 지역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어떻게 가는지 물어가지고 차 타고 그냥 막연하게 갔습니다. 막연하게 갔는데 메사킨 지역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딱 하차해서 내렸습니다. 마을이 오른쪽에 있고 좌측에 있어요. 근데 나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게 먼저 우측이다 보니까 우측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몸을 이렇게 트셔가지고 좌측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쪽에 가니까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서 잠깐 기도하고 머리나 깎아야 되겠다고 이발소를 찾았어요. 이발소를 찾았는데 이제 손님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왔다는 걸 알고 되게 반기더라고요. 되게.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디아라는 청년과 이 두 친구, 세이프라는 두 친구가 이발소에서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이 머리를 깎기 이전에 오늘 밤 니네 집에서 내가 한번 유숙하고 싶은데 지워줄 수 있느냐, 그러면 둘이 상의하겠대요. 그러는 시간에 이제 제 머리를 깎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잠자는 것은 디아네 자기 집에서 자고 얘네 집에 가서 저녁밥을 먹고 교제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가니까 정말 사돈의 8천 그 이웃 주민들을 다 불러가지고 한국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 11시까지 막 춤추고 노래하고 이제 즐거운 음식도 먹고 이제 즐거운 시간을 그렇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 디아네 집에 가서 잠을 자요.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 청년 말고요, 그 동생이 있어요. 타이러스. 그 친구에게 저도 모르게 그냥 담대함이 생겨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이슬람 문화권이다 보니까 함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타이러스라는 그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대요. 제가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뭐가 잘못되어 있나? 그러는 상단에 그 형이 들어오게 돼요. 또 제가 이제 그 복음 영상을 준비한 게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영접하겠대요. 이게 아닌데? 이제 제가 막 좀 이제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결론은 이 친구, 그리고 여기 사진에는 없지만 파이러스라는 친구, 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이 친구 모하메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친구가 여기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먼저.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그곳에서 약식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고서 돌아온 첫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11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예배를, 사진 넘겨주십시오. 이게 이제 콜로세움입니다. 원형 경기장. 로마 시대 때 세워졌던, 이곳을 이제 가고 싶었던 거죠. 미리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렌트해가지고 아까 디아라는 젊은 청년이 운전을 하고 이곳을 출발을 하는데 먼저 예배를 드리고 밖을 나가요. 거기는 여름이라
햇빛이 엄청 뜨겁습니다. 엄청 뜨거워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갔는데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티니지에 지금껏 태어나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해요. 아, 그러나 보구나. 그 지금 생각해도 분명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는 햇빛이 굉장히 강렬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곳을 가는데 하늘이 되게 흐렸습니다. 이곳을 도착하기 10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제게 주시냐면 나를 위하여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간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과거 2000년 당시에 일어났던 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된 일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계시는 모든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정말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루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말씀이 끝남과 동시에 제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지금 이 차를 타고 있는 이번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젊은 청년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을 영접할 이 친구들이 그러한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마음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임했던 초대교회 그 교회터를 아까 보셨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의 감동이 다시 한번 그 땅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부흥은 그냥 오지 않거든요. 어느 누군가의 분명한 희생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 토대 위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그 청년들을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주시길 원하고 계시구나.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계시는 이 순복음 회복교회가 이렇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한국 교회를 세우길 원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이 현장에서 이곳에 와서 만나게 됐는데요. 아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새바람을 부어주신대요. 근데 아까 우리 강원식 목사님께서 찬양할 때 계속 그 찬양, 제가 그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또 선포 기도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찬양할 때 제 그 기도가 끝났는데 그 목사님께서 기도가 뭐였냐면 성령의 바람에 대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아멘. 제가 그 마음을 만나게 됐는데요. 이 현장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여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반드시 창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땐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간 이 시간을 보십시오. 온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일어나는 주의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사진을 남겨주시고요. 하늘에 보면 굉장히 먹구름이 잔뜩 끼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청년들인데요. 이 친구가 디아인데 부모님이 다 프랑스에서 청소부 일을 하십니다. 거기서 일을 해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키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얘하고 이 디아와 그 동생 파이러스가 이 집에서 살다 보니까 이 집을 이제 마라나타 교회로 세우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예배를 몇 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통해서 이 친구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늘 예배드리며 하는 얘기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 제가 이제 언어가 되지 않으니까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한국에서 여기곳에 왔다. 내가 늘 이제 그들에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컨택해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이렇게 복음 영상을 3번 정도 보여준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내가 전도한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그렇게 전도해 가지고요 이렇게 데리고 온 청년들인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 친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냐면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그 세이프라는 이 친구 있잖아요. 처음에 처음에 이제 그 집에서 이제 교제를 나누었었던 집. 제가 이제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주일마다요.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엄마와 아까 그 모하메드라는 친구, 그 엄마며 요 부모님들이 너희를 주일이면 항상 그 시간이면 만나서 뭐 하냐? 되게 이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말을 해줬는데 이것도 시간이 3개월, 4개월 지나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예배를 그날도 어김없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부모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그때 당시에 좀 이제 동네에서 약간 주먹을 쓰는 불량배 그런 청년이었나 봐요. 이렇게 이제 그 청년을 데리고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되게 두렵죠. 이 예배를 계속 진행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멈춰야 될 것인가,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된 이상 그냥 예배를 계속 진행시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천국과 지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하는데 이제 계속 이제 옆에 앉아가지고 그 엄마가 이제 계속 질문을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끝나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쌤이라는 이 청년이 그 앞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슬람 문화권에서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이고 그분을 통하여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거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종교적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처음 듣는데 1400년 동안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그 땅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이고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것에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성령의 강권하신 역사의 은혜 속에서 이 친구 또한도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지금은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그 이슬람 문화권에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자체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청년들이 한 20명 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들이 부어지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건 아까 그 엄마 있었잖아요. 이 엄마가 그 다음날 월요일날 저기 전화가 왔어요. 저를 만나자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우리 집에 오겠대요. 그래서 제가 두려워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날 만나자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금요일날 못 가고 토요일날 갔어요. 조심스러워가지고. 제가 이제 토요일날 굉장히 조심스럽게 막 이제 먹을 거 바리바리 사가지고 이제 그 집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엄마가 대뜸 질문하는 게 뭐냐면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정확한 표현이요, 진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걸 아주 진지하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다시 복음 영상을 보여주면서 정말 거룩합니다. 그분이 몸이 안 좋았거든요. 기도해주면서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해주면 아팠다. 그 이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제가 절대 저는 함부로 기도 안 해줬거든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하메드한테 알라신에게 기도해 보라고 아마 치료해 줄 거라고 막 하는데 지금까지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니까 아픈 데가 좋아져 버린 거예요. 치료가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구나 마음이 딱 결단이 서버렸는데 남편이 알게 됐어요. 완전히 막 뒤집어졌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러다가 놀라운 건 뭐냐면 사진 넘겨주실래요? 제가 지난번에 들어갔을 때 가서 센터를 이곳에 세우게 됐습니다. 센터를 이곳에 세웠는데 그 엄마들 알고 지냈던 분들 이 센터에서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30년 가까이 이곳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졌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의 불이 이렇게 붙었다라는 기도하는데 그 한 상의 그림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9명은 아니고요. 가깝게 세운 지 2주도 안 돼서 이곳에서 구원의 은혜가 이곳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막 놀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제가 티니지를 갔을 때요. 그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하신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말고 애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은 다 철수하고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선교가 안 돼서 다 철수하고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만 남아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참 감사하게도 부족한 저를 이 현장 속에서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그렇게 30년 가까이 그 현지의 영혼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한적한 곳에 센터를 세우기는 했거든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되게 조심스럽고, 그래서 근데 결론은 이제 신고가 들어가게 됐어요. 신고가 들어가서 제가 이제 임박하게 한국에 오게 됐거든요. 근데 그곳에 이제 그 아틀란타 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알제리부터 티니지까지 연결되어 있는 산맥이거든요. 거기에 IS 국제 테러 단체의 본산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아틀란타 산맥이 티니지에 연결되어 있는 가베스라는 곳에서 이제 그 지역에 신고가 들어가면서 사주를 받고 저를 찾으려고 이 지역까지 왔다는 소식을 제가 이제 듣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청년들이 이제 제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두 친구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믿지 못했어요. 그 이야기를. 근데 셋째 날 저녁에 사마르라는 자매가 있거든요. 이 자매가 되게 똑똑해요. 이 친구도 늘 이제 연고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연고대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믿질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존재 자체를. 그러니까 이제 인간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냐 믿질 않거든요. 근데 그 이 친구가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저녁 늦게 연락이 왔어요. 하는 얘기가 아직도 이 집을 떠나지 않았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 듣지 못했냐고, 빨리 떠나야 된다고, 지금 너무 위험하다고. 그러면서 그 친구들 모스크에 가서 부모님 손에 끌려가서 우리 아들은 무슬림입니다 라고 공포하고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그 시간에, 저는 3일째 되는 시간 속에도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현재 오랫동안 계셨던 제가 있는 곳에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아무도 없어요. 저만 있고. 그래가지고 투니스의 수도에 계시는 선교사님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곳에서 한 30분,
40분 차로 이제 거리 정도 되는 문하스길이라는 제가 그 지역의 주지사를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티니지에서 성경책이 없어서 이제 이집트에 가서 성경책을 이제 공수해 옵니다. 공수해 오는데 가기 전에 제가 문하스티 주지사와 통화하면서 내가 살 집을 좀 당신이 사는 지역에 좀 얻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쪽으로 이사 가려고 했냐면 저를 통해서 그 주지사 가정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쪽으로 이동하려고 이사 가려고 그렇게 이제 움직이려고 이제 하는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집을 얻고 이제 오늘 내일 이사하려고 하는 상황에 이제 그 상황 요 일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긴박하게 한국에 제가 이제 들어오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있으면서 제가 이제 성경책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갔다고 했잖아요. 사진 넘겨주실래요? 네, 그냥 좀 여기도 이제 은혜가 좀 더 해도 괜찮나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전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그 이전으로요. 네, 이게 주하라입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 가면서 현장에 있으면서요 집을 구하는 게 되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집을 구하는 그 현장,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되게 불편한 겁니다. 사람이 집이 안정되어 있어야 생활이 안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집이 뭔가 되게 안정되지 않고만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놀라운 거 뭐냐면 그 집에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움직이는 곳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분이 조아라인데요. 조아라인데 또 집을 얻습니다. 집을 얻는데 정말로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번에 지금 집 얻으러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것으로 알고 그냥 계약하겠습니다. 그 집이 좋든 안 좋든. 정말 가보니까 집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계약하고 나니까 내가 너를 이 주아라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집을 보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살고 있는 집은 1층이고 제가 사는 집은 2층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구원시킵니다. 이 가정을. 그러면서 이 가정을 통해서 여기 오빠거든요. 거기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거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좀 더 이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이분을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근데 하신 얘기가 몇 번 이제 은혜가 이제 입혀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딸도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딸도 결국은 예수님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축구를 해요. 그러니까 만나는 시간이 되게 어렵습니다. 뭐냐면 낮과 밤이 완전 바뀌어져 가지고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남편은 생긴 게 완전 산적같이 생겼습니다. 산적처럼 얼굴도 되게 우락부락해 가지고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하루에 5번씩 꼬박 모스크에 가서 기도하고 오시는 분이거든요. 야, 근데 저분은 내가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생긴 것도 무섭게 생겼고. 근데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 2층인데 그 이제 부인과 딸이 우리 집에 올라오는 걸 알거든요. 근데 남편이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는데 묵인하고 있다는 마음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시대요. 그럼 오늘 내일 2, 3일 내에도 반드시 예수님 영접시켜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한번 내려가 봐야 되겠다. 그 아저씨를 만나봐야 되겠다. 아플라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갔는데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 집이 되게 이제 거기에 방음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조금만 이야기해도 옆집에 다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 있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복음 영상을 빌려주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냐고 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겠대요. 거기서 그 아저씨가 눈물 콧물 막 쏟아내면서, 근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시키는데 악한 영들 있잖아요. 뒤에서 고무줄 막 제 머리에 목에다가 엮어놓고 막 잡아당기는 것 같이 막 그거 강력하게 저를 막 당기는 거 제가 막 느끼는 거죠. 제 몸이 영적인 것도 느끼지만 제 몸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막 입이 잘 안 벌어져요. 영접 기도를 시키는데 그럼에도 제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눈물 콧물 그분이 쏟아내고 막 그러면서 제 온몸에 영접 기도 시키고 나서 제 온몸에 전율이 섞이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시킬 땐 이제 반드시 그냥 영접시키질 않고요. 복음 영상을 제가 3번을 빌려줍니다. 진짜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다. 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제가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렇게 제가 오늘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비를 드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그건 본인만 알잖아요. 그러듯이 오늘 저희가 이 봉헌에 와서 전도를 하다 보면 어느 한 사람을 딱 이렇게 눈도장 찍어주는 것 같이 딱 붙여주시는 용언이 있어요. 저 현장에 있으면서 그냥 전도한다고 그냥 움직입니다. 제가 누구를 알고 만나도 함부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나가다가 그냥 눈도장 찍어주는 용언이 있어요. 아, 하나님 저 용언 붙여주셨구나. 근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잖아요. 지나가가지고서 어떤 골목으로 지나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있어요. 그 아저씨랑 막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있다 보면 아까 눈도장을 찍어줬던 그 부인과 그 딸이 그 아저씨의 가족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 해준 거 음식 먹고 저도 전도용품 먹고 한국에 나오는 부채라든지 선물 이렇게 주면서 교제 나누는 시간 속에 관계가 굉장히 성령님께서 가깝게 해주십니다. 그러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눈도장을 찍어주는 영혼들 있잖아요. 그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더라고요. 제가 이슬람 문화권에서 언어도 되지 않죠. 또 함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준 용어는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먼저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인간 이동어의 어떤 용기,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서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용어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거든요. 어떤 마음을 만나게 되냐면요. 하나님 정말 급하시구나. 제 사역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월요일날 쉬고 좀 나중에 저 올 때는요 쉬는 날이 월요일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월요일, 금요일 주에 2번밖에 없었거든요. 나머지는 늘 사역 현장에 나가야 됐습니다. 근데 월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쉬는 날이 있잖아요. 쉬는 날도 하나님께서 밖에 나가게 하세요. 그럼 주님 내가 어딜 나가야 될까요? 그러다가 생각해 봅니다. 요 근래에 내가 만났던 용어, 아 그렇지, 그 사라 자매가 있거든요. 이 사라 자매가 놀라운 거예요. 이 사라 자매 이야기 잠깐 하자면 그냥 만났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상간에 저도 모르게 이 무슬림 나 크리스찬 그냥 나도 그냥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요.
거기서 헤어지는 시간인데 자기 무슬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카페에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요 핸드폰으로 소리가 들리니까 옆에 이제 카페 아까 손님들 많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말로는 하지 못하고 문자로 이야기를 해요. 나는 크리스찬이야. 13년 전 스웨덴에 어떤 여성 선교사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성경책이 우리 집에 있다. 근데 예배 드릴 공간이 없어서 예배 드릴 장소가 없으니까 혼자 자기 가족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 정체성을 숨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영혼을. 그러니까 현장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저도 막 이제 소름 끼치는 거지요. 그냥 만났는데 이게 그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붙이시는 거지요. 이제 그러한 일들이 그 현장 속에서 강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자매 이야기를 어떤 얘기 하려고 이 자매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띠니지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놀라운 겁니다. 이제 이 사진 넘겨줘 보실래요? 예. 예, 또 계속 넘겨줄게. 이게 이제 첫 번째 성탄절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친구가 티니지의 그 축구 대표팀 선수예요. 지금 현재. 근데 이제 지하 카페를 운영하는데 되게 이제 관계가 이제 가족과 같은 이제 그런 관계이다 보니까 여기 빌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러한 이제 영혼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현지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나눔의 시간 속에서 이제 만나서 밥을 먹는 시간 속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 놀라는 거예요. 믿지가 않아요. 요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반신반의하는 거죠. 근데 현장에서 이러한 모습을 직접 와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직접 읽고 찬양 인도해주고 현지 이제 선교사님께서 또 통역을 해줘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는 현장이 있었거든요. 네, 또 넘겨주시네요. 이게 이제 지난 이제 두 번째 성탄절 예배였습니다. 이게 현장이에요. 네. 이제 이 친구가 놀라운 거 뭐냐면요. 이 친구가 제가 좀 이제 간증을 할게요.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친구고 처음 친구였고 그리고 거기 친구가 그러니까 모하메드라는 친구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친구. 그 친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게 되냐면 이 친구가 되게 똑똑합니다. 7개 언어를 해요. 7개 국가의 언어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 갔을 때 어떤 회사에 취직이 돼가지고 3개월 수습기간 속에 있었는데 3개월 수습기간만 하고 잘라버립니다. 돈을 더 이상 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직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건 정말 좋은 직장 30만 원대 월급쟁이의 직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옆에서 이 친구가 그렇게 기도해야 했는데 그것을 본 모하메드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그걸 만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모하메드가 자기도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 영접하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현재는 이 친구가 80만 원대 월급쟁이가 됐습니다. 현지지에서 놀라운 거예요. 80만 원대. 왜냐면 자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장님이 주일날도 와서 일해달라고 자꾸 전화가 와요. 근데 내가 안 되겠다. 우리 새로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됐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목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이 친구도 갖게 되고 그렇게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이 친구에게 만나서 너의 꿈이 뭐냐 물어봤어요. 근데 하는 얘기가 프랑스의 어떤 그 정치적인 영향권 아래 놓여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가 꿈이 돼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친구가 이번에 한 2달 정도, 한 3개월 정도 됐을 겁니다. 지방 의원이 됐어요. 이 친구가 지금 현재.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가는 겁니다. 아까 모하메드라는 친구는
37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있어요. 영어 강사. 티니지에서 이런 월급쟁이 이렇게 직장을 얻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이 친구들이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자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부흥이 되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저도 포함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난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나아갈 때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만 놓고 이야기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우리가 신약에선 믿음의 조상 이야기하지만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 모습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어디를 찾아봐도 신앙의 모습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걸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와서 행한 일은 뭐냐면 이삭 하나 낳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거 많은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자, 넘기겠습니다. 네, 이 친구가 이제 찬양 인도자입니다. 네, 파이러스요. 이 친구가 참 은혜가 커요. 이 친구가 꿈속에서 예수님을 자주 만났는데요. 이 친구가 친구들과 놀다가 어떤 한 친구가 책상 이런 모서리 진 부분에 넘어졌는데 골절상을 입었어요. 이 친구도 이제 아프면 기도해 주면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걸 경험하다 보니까 기도해 줬는데 거기서 통증이 사라져 버리고 현장에서 바로요. 그리고 골절상이 치료되는 은혜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간증하고 나누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살아계신 그 주님을 현장에서 그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네, 넘기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음식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요, 이제 갑사인데요. 제가 이곳이 꼭 가보고 싶었던 곳입니다. 이곳에 넘어가고요. 이곳에 제가 이제 갔는데 제가 경찰에 하루 종일 오전 10시에 어디 지역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 갑사에 가서. 근데 거기가 보니까 이제 뭐 경찰서인 것 같아요. 저는 모르고 그냥 찍었죠. 그쪽이 관광지이니까 이뻐서 그냥 찍었는데 그걸 한 이제 교통경찰이 보고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후 5시까지 경찰서에 붙들려 있었어요. 조서 쓰고. 네. 그때 이제 보니까 현직 대통령이, 그러니까 요거 작년 12월달 이야기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일들이, 암살 당하진 않았지만 암살당하는 일들이 그렇게 이제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뭐 남한에서 왔냐 북한에서 왔냐 계속 유도신문하면서 경찰이 붙들렸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친구 일라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 하는 얘기가 3일 전에 한국 사람을 꿈속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년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혼자 공부하고 왔다는 거예요. 4년 동안.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자.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전에 대해서 나누고 나왔거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아까 그 부산시 주지사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 제가 이제 한글을 가르칩니다. 이곳에서.
이 친구들과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피니지를 변화시키길 원한다라는 그 마음속에 이 아이들을 사용하길 원한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제게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내가 오기를 빨리 기다리고 있고요. 아직은 이들에게 복음 전하진 않았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분이 주지사예요. 몇 번 전에 초대받아가지고 갔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이집트에 성경을 구하러 갔다 했잖아요. 이게 이제 동굴교회입니다. 마카타. 동굴교회인데 여기가 테러가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제가 이곳에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넘어갑니다. 엄청 크더라고요. 좌석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교회를 만나기 위해서 이 마을을 지나가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마을이 어떻게 생겼는가? 또 넘어가겠습니다. 마을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세요. 또 봅니다. 저기가 제가 작년 1월 달에 갔었거든요. 2월 달에 거기 이제 사계절이 있습니다. 계절상 겨울이었어요. 그런데도 냄새가 엄청 악취가 심합니다. 파리가 막 있어요. 그런데 덥진 않거든요. 근데 비여름 시절, 봄, 여름, 가을, 파리는 파리 때가 말할 수 없고요. 악취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를 지나가는데, 야, 어떻게 이런 데서 사람이 사냐? 여기 지역에 사는 지역구 우호는 뭐하냐? 어디 재개발을 하든지 해야지. 근데 마음이 막 그랬어요. 근데 거기 이제 교회 아까 이제 모카타 교회를 다녀와서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저기 이거 이집트에 우리 마가의 저자,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이집트에 첫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 이제 교회가 놀라운 지금까지 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기독교의 종교를 인정해 주게 돼요. 대신 조건이 뭐냐면, 이곳에서 너희들은 이집트에 나오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며 평생을 살아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쓰레기 분리수거하며 평생을 삽니다. 절대 이 사람들 개종하지 않는 이상은 이곳에 나올 수 없어요. 여기 문이 열려 지나가다 보면 문이 이렇게 열려 있어서 이렇게 보면 쓰레기가 차곡차곡 쌓여져 있어요. 분리수거하면서 그걸로 먹고 살면서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된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쓰레기 마을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엄청 제가 충격이 컸어요. 제가 여기 와서도 충격이 크거든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막 제 마음속에 막 그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또 제가 또 요 이야기를 하면 제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보거든요. 얼굴을 제가 봐요. 근데 얼굴이 되게 모든 분들이 다 빛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순복음 회복교회 가운데 회복시켜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이곳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생명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 이 생명이 죽어있는 우리 사회를 흘러보내게끔 하고 계시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이걸 원하고 계시구나.
마지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와 있는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셨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흘리셨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에게 허락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순복음 회복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위대한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보게 됩니다. 주님, 마음껏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순복음 회복교회가 아버지 이 땅에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짝 떼며 나아갑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곳에서 예배할 때에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 영광이 박수 올려드립니다.